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나 세상에 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있고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어려움이 크게 달려있지만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원적으로 아담이 타락하여 사탄이 죄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난은 그 근원이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환난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의 완전한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 없이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은 그리스 북쪽에 속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사장이 해결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일이 났습니다. 그 23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그 중간에 쭉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줄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굉장한 내용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죄수로에 잡혀가지고 다 손발을 묶여가지고 쇠사슬 묶여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 세상은 제약 세상이고 우리는 이 제약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 주변을 둘러쌉니다. 이 고난의 날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이 힘이고 명예이고 자유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가치를 물질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많이 받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식의 종교들이 많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로마 가톨릭도 돈 문제로 크게 부패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로마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속죄권을 돈으로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여 돈을 거두어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자꾸만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술이 발달돼가지고 100세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1, 20년 더 가본들 뭐합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질 문제와 싸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이 바치면 믿음이 좋다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많이 바치면 좋아하시고 적게 바치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운영 자체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모든 뜻을 자기의 뜻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으로 자꾸 끌어당기니까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게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 속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속전이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전은 천주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속전을 바쳤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도 뭐가 있다고 합니까?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은 뭡니까? 불구덩이는 아닌데, 불구덩이 가운데는 아닌데 그 가장자리에 뜨거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다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속전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속전을 바친 일이 있었는데 그 속전은 반세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강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제 구약에 이제 이 속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반세겔 내가 이제 읽어봤죠. 속전의 참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속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속량한 속전의 값으로 자신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수하는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성령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0절 나오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네가 함께 망해라.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물 교환으로 돈 주고 바꿀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두철미하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구원도 속죄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세상 부귀 영광, 물질을 사랑하는 육신의 마음과 욕심을 복종시키는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은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과 예수님의 피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느 것이 우리들 마음에 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면 이론적으로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감사를 드렸지만 얼마 지나면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얼마 안 되는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주변 사람들 많이 봅니다.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에 엉켜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언제 구원받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봅니다, 제가. 물론 그 마음속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해서 금이나 은 같은 돈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석이 많더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들만큼 얼만큼 좋으냐 하면 하늘만큼 가잖아요.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금 보석이 있어도 한 영혼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구원받은 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거나 마음이 세상에 속해버리면 구원의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성도들 간 사이에 교제도 끊어지고 주님과의 사이에도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요즘 뭐 산악회다 또 외국에 친목회를 만들어 외국도 가고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언제 받았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귐이 있고 막혔던 것이 허물어지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진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았지만 참 가물가물하게 옛날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다시 떠오르면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득실지 못한 죄들 공정 앞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나 평화롭나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 사는 곳에 그곳에 딱 갔다 나와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같으면 서로 자백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있어서 금과 은과 물질이 나를 힘있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힘이 나를 힘있게 하느냐,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돈이 많으면 힘있고 용기 있고 생활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건 세상들 사람들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비록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힘차고 용기 있게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나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인들, 사람들도 다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영웅이라 하는 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나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되어버립니다. 가졌던 재물도 남의 것이 되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시편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에 관여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말고 나는 부자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 가슴 속에는 뭔가 하나 이 세상의 헛된 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면서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0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다행이지. 우리가 못 깨닫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하면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집에 키우는 이쁜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다. 사람도 살다 죽었다. 죽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말들을 성현들의 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많이 배워가지고
익히고 배우고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식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을 칭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고 이래 하는 것은 그 말을 칭찬하는 행위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적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된 말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봅시다. 그 위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들의 위인의 말이나 유명한 종교 철학가들의 말들은 다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질 씨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학문이나 말은 무엇이든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왜? 썩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열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것은 뒤에 내두고 핸드폰이나 TV나 세상 재미있는 책에 더 많이 읽고 본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이성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성의 소리에 쾌감을 느끼고 마음이 당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성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읽으면 좀 매끌하고 잘 이에 당겨져야 되는데 좀 끄집끄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단한 음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세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 나와서 TV에서 상담을 하거나 또 강의를 하면은 마음이 쫙 빨려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쫓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학과 타협을 해서 생겨난 철학적인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스콜라 신학이라는.
성경의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통조가 생겨나자 기독교가 복음에서 떠나 딴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사탄의 작업입니다. 생명을 얻는 이 성경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지식으로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미가 없고 육신적으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날, 주일날 설교를 영상으로 올립니다. 유튜브에. 그런데 세상에 시끌거한 것들은 많이들 봐요. 그러나 이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안 들으면 편하고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하실 때 성경 한 구절만 딱 읽고 세상에 덕담도 하고 세상 이야기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한 20분, 30분만 그냥 하면 안 좋겠느냐. 저한테 직접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래 할 바엔 설교를 안 이락했어요. 왜? 1시간 반, 2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1시간에 억지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육신적으로 별로 애를 못 느끼는구나. 그렇지 사실이지 그게.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어가면서 기억나는 것이나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피디기를 해가면서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1장 20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세상 지식적으로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게 자칫 잘못 읽으면은 물론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기록해놓은 것 같이 말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베드로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느니라. 자, 여기서 저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저희는 켜놨잖아요. 저희는 이단자, 곧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알고 세상 부귀 영광만 아는 사람들의 말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음부의 두기로 작정되었고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 목자가 되어 사망의 인도를 받고 이끌려가는 양떼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신 참 양떼와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과학과 모든 인체의 모든 것을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속이지 못하죠. 앞으로 666 표를 만져도 그러한 입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자와 생명에 이른 자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비록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같지만 명망받을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영혼을 음부에서 권세에서 구속받는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차이가. 이게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망의 목자에게 끌려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돈 없고 세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참 소망을 가진 축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받고 복 많다 해도 이해를 못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말씀을 읽고 좋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끌리는 사람은 그 은과 금과 세상 세력이 자기의 목자로서 자기를 끌고 갑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자기 목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연옥이 아니고 연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 권세, 물질, 영광이 자기의 목자였고 거기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망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주님이 목자이시며 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며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냐 아니면 다른 음성을 따라서 사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탄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개개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인의 세계에 보면은 얼룩말 문이 있는 얼룩말들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다 다르답니다. 얼룩말들이. 그리고 우리 지문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창조물입니다. 우리 뇌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안면 인식해서 동자, 눈동자 팍 하고 하잖아요. 참 신기한 거야. 똑같은 눈 같은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겨울에 내린 눈도 육각형 모양인 것처럼 현미경을 보면 다 다르답니다. 신기 안 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는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를 지어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목자는 다 양의 이름을 지어놓고 진짜 목자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들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왜 됩니까? 길을 잃은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늑대나 이 밥이 되죠. 광야 생활할 때도 처지된 사람들 어디에 아말렉한테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생활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쭉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 나무 가지에 붙지 않으면 저리로 가시는 메서 어슴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잘 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귀와 영광이 우리를 못 따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죽는 순간부터 왜 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음부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면 구원받고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받고 천대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부터 영광에 따릅니다.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가자. 구원받은 사람 죽는 순간부터 영광이 따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각종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요란스럽게 합니다. 성에 보면 생일잔치 거창하게 하다가 사람을 죽인 일도 있죠. 헤로드 생일잔치 할 때 자기 아내 헤로디안가 예, 청에 의해서 세례한 목을 갖다가 잘라가 소반에 바친 적이 있잖아요. 세례한 죽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일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사실 동안에 자기를 축하하는 일은 조금 삼가해야 합니다. 스스로 종기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어. 마찬가지잖아요. 죽는 건 똑같이 일반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법정에 섰을 때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했죠. 베스도 각하와 바울에게 탁 서명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스도 각하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걸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레빠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 다 이와 같이 내가 묶여있는 결박된 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참으로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즘 뭐 대통령 그치만 왕 앞에 옛날 같으면 대통령 법관 앞에 나가 내모처럼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담대하게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권세 있는
돈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좀 혜택 받을까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비굴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어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도 차리고 정당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을 존중히 여기고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지식 높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가치관이고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오직 목자의 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길에 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된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에 세미를 받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